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롭게 열리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통해 보는 역사와 성경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0장 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마귀의 결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며 사도들과 계속해서 성도들이 증거해왔던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음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거짓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셨을 때는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4번의 할렐루야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모습을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4번의 찬양은 할렐루야의 찬양인데,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 곧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는 이 말씀이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라고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시편에 35번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이 계시록에 4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찬양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할렐루야로 두 번째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심판이면 되겠습니까? 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그 의로운 심판은요, 그 선지자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그를 심판하셔서 그 종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 모든 핏값을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선언과 함께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요 거기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째로 찬양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단어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음성이 나옵니다. 뭐라고는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가 작은 이치에 있든지 혹은 뭐 큰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그런 소리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때는 우레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 하늘에서부터 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밝고 빛나는 세모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모포 옷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는요 또 성경에는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옷은 그저 옷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그것을 가지고 흰옷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는 옷을 그것을 가리켜서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던 때 입던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그냥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입게 된 옷을 그것을 흰옷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다음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속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수 있는 맑고 빛나는 세마포옷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혼인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헤어져 있던 주님과 이 땅에 있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기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혹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요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네 번째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보겠다. 이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요한 사도가 그것을 가르쳐준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얘기를 하죠. 나는 종들과 너와 같은 종들, 그리고 종 선자들과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들,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요한 사도가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예언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주의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 싸우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의에 근거해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다시 보니까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지요. 그리고 그 옷이 자기밖에, 그 옷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가 있고, 또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에 쓰인 말씀이, 그 주님의 이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다시 봅니다. 또 다른 환상 가운데 하늘에 큰 군대가 있는데요, 백마를 타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려 올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순교자였던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장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친히 진노의 그 포도주들을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포도송이 추수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 성 밖에서 진노의 큰 포도주들을 밟음에 그 틀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말 굴레, 곧 말의 몸통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큰 대문자로 쓰여진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정체를 보여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말씀이 대문자로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거기에 한 천사가 태양 가운데 서서 공중을 날아가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말탄 자들과 종들과 자유자들과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보니까요, 짐승과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싸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대 세력이 크게 충돌하는,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혔는데 이 거짓 선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이 거짓 선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는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전쟁의 비참함, 전쟁에 패배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의 19장에서 어린 양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와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임금들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서로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했을 때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20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온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용을 잡습니다. 용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잡아서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서 가두고 1000년 동안 그것을 이게 인봉을 해가지고요, 다시는 그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성경을 보면은요, 3단계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땅의 모든 것들을 대접을 쏟아버리듯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지는 두 번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20장에 가서 보면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행위에 따라 심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재림하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영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육신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오직 이단의 괴수 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이단의 괴수가 가르쳐준 그러한 교리를 받아 먹은 그러한 이단의 무리들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구원의 독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단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 엄청난 그 이단 교리의 그 폐악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1장 7절에서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서 보여주는 구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 그 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찬양은 능력이 있지요.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할 때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사울이요,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니까 악령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요, 특별히 어떤 찬양, 구원의 찬양, 예수 보혈의 찬양, 그 예수 보혈의 능력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러한 찬양은 그 찬양 속에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가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깊이 인도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들을 되는 쪽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그 밤에 그냥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매맞은 상처가 너무나 쓰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 밤에 그 억울함을 뭘로 풀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내고 옥토를 움직여서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할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어두움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찬양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 찬양 가운데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내가 흰 옷을 입었으니 이 흰 옷을 예수의 피에 계속 빨아서 세마포 옷이 될 때까지 그 옷을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부터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인도해 간다는 것이고, 그게 성실하게 성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준비된 세마포 옷이 내 인생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부인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서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발굽이 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온 그 군대와 같이 우리들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복된 믿음 가운데 승리한 그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